오늘 예배 여러분의 영혼에 제자 되는 은총이 임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 프랜시스가 아주 유명한 우리 교교의 여성 가족의 한 분이어서 성자라고 불리는데, 이 성 프랜시스 제자가 하루 이 성 프랜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선생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셔서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은 누군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지를 찾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중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뛰어나고 아름답고 잘못이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병든 자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찾으시는 손길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셨어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곳에 지켰던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사건과 함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이 군병들을 매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악해서 비록 메시아가 부활했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지라도 자신들의 자리가, 자신들의 위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막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 아들은 예수님이 순환당하기 전에 말씀하시던 장소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시게 됐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가 되는 영성의 세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계는 이 진리의 역사보다 돈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여전히 좋은 세상적인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단계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11절로 15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국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상황을 직접 목도했던, 그래서 죽은 자처럼 변했던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돌이 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천사를 못 바라보고 그냥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려오니 돌이 굴려졌고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되었느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대리사람들은 이 사실을 돈을 주어서 입을 막아버리고 도리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알았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성경적 상식으로는 구약의 메시아 역사가 지금 자신들 앞에 펼쳐지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과 이 사실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아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육적인 사람이요, 이미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만 거룩하였지 그 속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정치인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돈이었고 정치하는 대제사장과 관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다 된다는 생각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이 구약 성서에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역사가 직접 보였음에도 이것을 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로 영생의 길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욕심이 그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을 위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비워낸 만큼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 만큼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내 안에 집착과 욕심을 얼마나 비워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육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에 이런 욕심이 가득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속적인 욕심이 내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아직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워내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단계는 주님께서 보이시는 곳으로 향하신 제자들의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앞에서 이제 말씀이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확실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에서 주님을 뵙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약속하신 장소로 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의심의 자리에서 확고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소님께는 의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의심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말씀을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확증될 장소로 갈릴리의 한 산으로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하신 교회라는 갈릴리의 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교회에 올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날, 편안한 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날,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을 기대함 없이 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면 갈릴리의 어느 산에 먼저 가 계실 것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정신이 없어서 다 잊어먹었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약속하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부여잡고 그 언약의 장소로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교회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언약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시간인데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부여잡고 예배 드리면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을 배우는 세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구원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세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산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더 깊고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불로 임해하고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하며 말씀의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의 영혼에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에서 천기를 누설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씀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밀 한 가지 우리끼리까지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보통 뭐로 비유합니까? 농부가 뿌리는 씨로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나와 상관없이 없는 말씀으로 뿌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뿌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법의 씨를 뿌리면 여러분 씨가 바로 우미 트나요? 모르세요? 씨 뿌리면 바로 막 나무로 막 작물로 일어서나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렸고 말씀으로 내 영혼에 힘겨워지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따라 서서히 몸이 듣고 생명력이 돋고 그곳에 비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나중에 가을철에 풍요로운 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언약을 품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여러분 들판 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월세배 기도 끝나고 나서도 제가 이제 묵상하려고 이 옆에 노들어 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벼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이 벼가 얼마나 이렇게 고개를 많이 숙였는지. 여러분, 열매가 많은 사람은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면 그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두 개의 밭이 있는데 봄에 씨를 뿌린 밭이 있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않은 밭이 옆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처음에는 두 밭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밭이나 그 밭이나 황량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이 씨를 뿌린 밭은요, 뭔가가 막 자라고 있어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른쪽 나머지 씨를 뿌리지 않은 밭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린 밭은요, 엄청난 열매가 저런저런 맺혀서 볼 때마다 아름답습니다. 야, 너무 아름답다. 근데 뿌리지 않는 밭은 어떨까요? 잡초만 무성하고 보기가 싫은 겁니다. 워낙에 여러분의 이 영혼이 여러분 씨를 뿌린 밭이 되어서 가을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영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우실까? 야, 내가 씨를 뿌려놨더니 주렁주렁 열매 맺혀. 여러분, 제자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열매를 맺는 단계인데, 제자가 되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섰기에 이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영적인 거대한 산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산이 되어야 합니다. 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이 되어야 됩니다. 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산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8절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성의 극치에 다다르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역사는 다시 세상에서 변화받지 못했던 나 같은 사람을 또다시 또 다른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세계는요, 내가 아직 예수를 몰랐던 그 모습을 가진 다른 영혼을 내가 품었을 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이신데, 이게 박사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이 정말 잘 나가더라도 나이가 먹으면 똑같아진대. 박사나 농부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 70 넘으면 똑같을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똑같아요. 젊었을 땐 예뻤어요. 막 보고 있으면 그 여성들의 인기몰이했던 훈남도 있고 또 아주 미녀도 있지만 70 넘으면 다 똑같아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남 인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었을 땐 조금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 나이 먹으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똑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감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진 한 영혼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거든요. 그 영혼을 품게 되면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삼만 제자가 되었으면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끊임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또 교회 가자고 자꾸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제자로 성화시키는 역사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세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험들과 이런 영적인 수련들이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 홀로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나 홀로 도를 닦고 나 홀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에 끝나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 고대시대 때 깊은 영세계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아주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수천 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붙여주실까요?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삼아야지 영적인 세계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해보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선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153마리의 제자들을 낚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충고하고 함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도 홀로 신앙이 깊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아직까지는 나보다 낮은 차원의 사람들을 이 땅에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선물로 얻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임 첫 하자마자 제자형이 됐습니다. 제자형이 됐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시골교회에서 무슨 제자형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하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골교회가 아니에요. 하늘의 교회.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는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늘의 교회야. 우리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형이겠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중에서 제자형이 2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또 제자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성경 공부가 제자를 삼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만난 역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색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적색을 함께 닦으면서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접시 닦으면서 왜 목소리가 그래요? 다시 접시 닦으면서 하나님 만났으면 접시 닦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그 수도사 중에서요 접시 닦는 수도사가 있어요.
그분은 접시닦으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의 제자들은 다 접시닦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봉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야 할 줄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했으면 청소를 가르치면서 함께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있습니다.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면서 그 꽃꽂이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났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할 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야 할 줄 있습니다. 예배로, 찬송으로, 그런 예배로 여러분 그렇게 제자를 삼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150년까지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장수는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장수인 줄 믿습니다. 장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곳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항상 힘이 넘쳐서 우리 자신이 교회의 이 모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봉사할 힘이 있을 때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힘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뒤에는 봉사할 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기도할 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힘이 다하면 힘이 떨어지면 누가 내가 맡은 이 직책을 대신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세운 제자가 감당할 줄 있습니다. 내 제자가 내 뒤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세월의 흔적 속에서 계속 제자가 제자를 삼으며 영적인 직무를 이어지게 하며 또 제자가 제자를 삼으며 내가 체험한 깊은 하나님을 함께 체험합니다. 난 또한 그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제자 삼는 그러한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영적인 광야의 훈련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영적인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먼저 제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 뒤를 잇게 할 제자를 여러분 세우며 제자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더 깊은 세계,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하고 강력한 체험들이 교회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